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대구서남교회 표어를 주의 명령대로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제 성경 말씀으로 정하여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올해 한 해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일생 동안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이 가장 주된 본동사 명령이라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 가라는 그런 전도 명령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는 양육 명령과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훈련과 무장에 대한 명령을 주셨다. 이것은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명령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한 세 가지 해야 될 일, 전도, 그 다음에 양육, 훈련, 무장, 이 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가라라는 그 의미에는 전도하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서 관광해라, 유람해라, 놀러 다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라는 명령, 이것은 바로 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의 명령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3장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명뿐만 아니라 많았어요. 적어도 70명 이상 되어지는, 가까이서 따르는 여제자들도 있었고 남성 제자만도 70명이 넘어요. 나중에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것으로 볼 때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서 더 가까이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부른 12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훈련을 받게 하셨는데 보내심을 받고 또 함께 하여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미 3장 이후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번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12제자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여긴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12제자예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여기 본문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7절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12명이에요. 그 다음에 둘씩 보내요. 그 6팀을 보낸 거예요. 둘씩 짝지었으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고, 그 다음에 여행을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보로도 잊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나기 전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그 다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말 듣지도, 너희는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나갈 때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도 주셨어요. 그것을 잘 모으면 한 단어로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 그러면은 이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전시하고 살고 있어요. 전 그러면 예. 그런데 성도들은 대개 전도에 대해 부담감을 가져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교단 목사님은 전도는 쉽습니다 하면서 책도 두껍게 써냈어요. 역설적이지만 왜 그렇게 전도는 쉽습니다라고 책을 써낼까요? 뒤집어보면
어려우니까 그 말 쓰는 거예요. 아니 뭐 물 마시듯이 쉬운 거면은 굳이 책까지 쓸 필요가 없어. 지금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보냈을 때 상황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제자가 둘씩 나가서 혼자 가면 힘드니까 둘씩 짝지어 보냈지만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부분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아마 이런 표현들을 사자성어로 써요. 대략 난감. 보내긴 보내셨는데 참 난감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12제자들은요 다 면면을 우리가 잘 알지만 자질 부족입니다. 다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없어요. 출신들은 어디예요? 갈릴리 출신. 대부분 적어도 6명 이상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하나는 세리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인 세리예요. 그나마 조금 쓸만한 것은 가룟 유다 정도예요. 본토 출신이니까. 하지만 면면을 볼 때 자질 부족이에요. 또 하나는요 경험도 부족하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얼마 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 뭐 말씀인들 얼마나 들었겠으며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살아가면서 경험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큰 자산이에요.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 유익한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전도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은 척 나가서라도 뭐가 좀 해볼 만할 터인데 정말 경험도 없는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일반적인 분위기가 좋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가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거기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지만 고향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했지만 환영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6장 4절 본문 앞에 있는 6장 4절에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하고 홀대를 받는데 그 제자들이라면 환영해 주겠습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뭐 이렇게 자질도 뛰어나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환영하지도 않는 환경 가운데에서 나가서 전도하라 라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너무 힘들게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저 자신도 전도 얘기하지만 사실 저도 부담스러워요. 저도 나름대로 전도 폭발 훈련과 여러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배우고 뭐 좀 가서 좀 특별한 게 있나 갔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뭐 해피데이도 해보고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도 해보고 글 없는 책도 해보고 사역류도 해보고요. 그런데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신학을 배우고 여러 교회 목회 현장 부교육자부터 담임 목사로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노방전도도 해보고 아파트 전도도 해보고 경험이 있지만 경험이 있어도 역시 뭐예요?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부담감은 여전하고요. 더욱이 요즘과 같은 상황, 사회적인 분위기도 점점 더 냉랭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행한다? 어렵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초등학교 앞에 가서도 전도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학교 앞에 얼씬도 못합니다. 가서 뭔가를 나눠주기만 할 때 벌써 신고 들어와서 쫓아나와요. 예전에 와서 한 15년 전, 16년 전에는 심지어 감삼역 내려가는 그 넓은 자리에서 펼쳐놓고 커피, 차 나눠주면서 전도했었어요. 지금은요, 입도 뻥끗 못합니다. 바로 신고 들어가요. 허락도 안 해줘요. 주의 명령대로
전도해야 되는 그 명령의 의미는 알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너무도 어려운 것이 전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 가장 중요한 사명일까요? 바로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주님의 가장 중대한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질이 부족하다고, 경험이 적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배척한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동호회 모임이든지 심지어 내가 어떤 부분을 분야에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정 싫어해? 그럼 관둬라, 나도 안 하지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 대상들의 호불호를 상관하지 않고 내 경험 모든 걸 다 떠나서 정말 하고자 나가기만 하면 이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요즘은 뭘 나눠주려고 해도 싫어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도는 제자 훈련,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늘 강조하지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여러분, 전도 안에서 아무도 없는데 무슨 양육을 할 수 있고 애도 낳지 않았는데 무슨 양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전후 문맥을 살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이것을 감당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왜 우리는 이 명령을 감당해야 될까요? 부담스러운데, 별로 달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명령이죠. 명령. 가서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둘씩 보내시며 그랬어요. 보내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명령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봉사도 또 찬양도 예배도 또 우리의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다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통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전도의 열매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린들 천하 드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봉사한다는들 천하를 드리는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가장 가치 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한데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상급 주시고 칭찬하실 일은 전도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요. 명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리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도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이 복음 전함이라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구속 사역을 위한 공적인 사역에 들어가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전도예요. 15절 보세요.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전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왜 전도한다고요? 명령이고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이것을 통해, 전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이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성도다움, 제자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이를 감당한다고 그랬죠? 앞서 제자들이 12제자이고 대표적인 12제자는 모든 주의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면 신약의 12제자는 모든 믿는 자들, 주님을 따라 믿는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이 제자예요. 우리가 제자예요. 그러니 이 명령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디서 전도를 할까요? 어디서 그럴 때에 6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모든 촌, 모든 마을이에요. 모든 마을. 당시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런 지역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좀 더 넓혀서 사마리아도 갔고요, 땅끝까지 바알과 같이 여러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넓은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촌이라는 것은 모든 곳이에요. 제한된 곳이 없어요. 지구촌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어느 구석진 곳에 그런 데가 있을까 싶은 곳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TV에 보시면은 여러 다큐멘터리, 뭐 방문한 여행 프로그램들, 혹은 어떤 사람들이 나올 때 뭐 가이드, 현지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이 툭툭 나와요.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이런저런 사람들 있을 때 뭐 예루살렘에 누가 나왔다든지 어떤 지역에 일반적으로 가지 않은 특별한 지역인데 가서 현지에서 가이드를 하거나 코디네이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대부분 뭐예요? 선교사들 아니면 선교사들의 자녀들이에요. 상사, 주재원, 특별히 유학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구석진 곳에 뭐 한다고 갔을까요? 이민을 갔을까요? 아니요.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현지에서 그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어디서 가서 전하느냐? 물론 동심원을 점점점 그려가지고 가장 가까이 내 집 근처에서, 물론 더 좁히면 뭐예요? 내 집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넓혀서 내 집 근처, 내가 사는 마을, 도시, 국가, 이웃 나라, 점점 커서 땅끝까지. 내가 다 먼 곳까지 갈 수 없다면 보내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전도지, 이 복음을 전할 대상지는요, 어디서나예요. 어디서나.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무엇을? 여기 보시면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나 물론 앞서 세례요한도 전할 때 가장 먼저 회개하라. 무엇을 전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정언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종착지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그것을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그런 지향점이, 방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했지만 앞서 나와 있는 여러 부분에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1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없어요.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물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고 참 가슴을 칠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하고 여러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장담하건대 이 땅에서는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누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나으냐 그렇지 못하냐일 뿐이에요. 이 땅은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예요. 우리 나그네들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추의 첫걸음은 사실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 무슨 그 지은 죄를 자꾸 내놓으라고 힘들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서는 도덕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회개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회개의 모습은 뭘까요?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지 않은 죄, 곧 믿지 않은 죄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 말은 늘 관용적으로 붙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래서 주눅들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수께서 들어가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회개예요. 그리고 이 천국 회개, 우리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이걸 전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방법론이 참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전도에 대한 사명 의미를 알겠고 내용도 알지만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무턱대고 나가서 예전에 했던 대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 다 된다고요?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서 마가복음 6장 8절로 11절까지는 전도의 방법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로는 앞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은 1차적인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 권능이 더 크게 되어지죠. 어찌되었든 주님이 주시는 권능, 주의 성령으로 주시는 권세를 받아야 받을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그대로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셨어요. 권능.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 주셨어요. 그리고 8절로 11절까지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쓰려면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때때로 사람들의 배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누구들 집에 왔는지 그것에 떠나기까지 거기 있으라. 받아들인다면 그곳에 머물러서 전하라는 거죠. 환영하면 그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영접하지 않고 말 듣지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발 아래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이 말은 뭐예요? 책임 없다는 거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누구 책임? 듣는 사람 책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전도자 책임이 아니에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의 문제이고 그들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마음을 닫는 것 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다만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런 전도의 결과,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 주의 명령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보면 뒤에는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는 전도의 역사를 이룰 때 14절 보세요. 이에 전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할렐루야.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명예가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는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전도예요. 제자들이 둘씩 6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이 행간 사이에 사실 얼마나 많은 서러운 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배척을 당했고 돌팔매질을 당했고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이와 같은 주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여기서 말할 때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니까는 영적으로 귀신아 나가라, 물론 축사 사역도 포함되어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귀신 사탄이 그 마음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탄 마귀가 그 인생을 지배했다면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사탄이 쫓겨나가고 예수가 그 삶의 주인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여기 많은 병자도 마찬가지죠. 질병이 물론 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육신의 연약함은 마음의 연약함과 신앙의 연약함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치유, 이런 귀한 사역들은 결국은 복음 전도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사람의 몸과 영혼, 마음과 영까지 다 포함되어져 이것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전인 구원이에요. 몸만 구원받아요? 영혼만 구원받아요? 아니요, 다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육적인 부분을 흔드는 데서 벗어나 건강함을 얻어서 온전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치유 사역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도 사명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결과,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질문을 던지신 다음에 그러면 내가 올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대입시켜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고, 그럼 나는 이 예수를 얼마나 전했는가? 제자라면서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예수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일 수 있겠느냐고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인지 자문할 때 결국 가장 알맹이는 그럼 전도했냔 말이에요. 그것이 미흡하다면, 부족하다면 내 신앙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는 무엇보다 앞서가서 이 천국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자 훈련의 첫걸음은 전도입니다. 전도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제자 삼는 일의 첫걸음이라고 그랬어요.
점도 없는 제자 훈련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자 삼기 위해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기에 우리는 이 모범을 따라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는 전도자요, 전도하는 성도가 제자예요. 전도하는 제자가 참 제자예요. 전도하는 성도가 참 성도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는 차후의 문제예요. 열매는 차후의 문제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라는 말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전도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 직분 없지만 역시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사도의 직분과 같은 직분은 아니지만 사도의 역할은 감당하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은 맡은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에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명령에 우리의 삶을 대입시켜야 됩니다. 일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능을 주셨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말재주, 우리 어떤 경험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을 얻는 건데, 그것은 성령을 의지할 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감동을 받을 것이고, 변화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전도로 부탁되어지고, 이렇게 전도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제자로서 가장 귀한 일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제자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먼저 전도의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인 전도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달아 삶 속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전도 가장 중요한 사명, 12제자도 둘씩 짤쪄가서 경험도 부족하고 자질도 부족하지만 주의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감당함으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저희도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성도로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는 제자훈련의 첫걸음이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요 특권임을 깨달아 잘 감당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